지금 이제 주현절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가는데요. 오늘이 제 5주일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데, 우리가 주현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람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하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친히 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말씀과 이적과 행적을 다시 오늘에 재현하고 기리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오늘의 현장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거나 그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딱 하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의 나에게 오셔서, 오늘의 우리의 공동체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비켜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믿고 아멘 하실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반 다른 무속 종교나 미신이 믿는 비슷한 종교의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일반 다른 종교가 차이가 뭐예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 믿는 기준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는 한 개인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삶의 현장의 의미예요. 근데 일반 다른 무속이나 종교는 뭐예요? 개인의 축복입니다. 거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더 향상될 거냐, 그것도 대부분이 육적인 삶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예수 신앙을 그것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속보다 더 나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무속보다 더 깊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종교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즉 천국을 사는 삶을 소망하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과.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냐라고 질문해 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에 맞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죠.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읽는 문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나타나는 문장에 어떻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인용된 문장이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천국의 선포예요. 그거를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는 내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은혜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해당에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증거로서 이사야를 펼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또한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해 꿈꿨던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에 지금 이 지구상에 행영하는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자유와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그건 뭡니까? 능력의 자유입니다.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용납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다 가지지 않을 자유.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져주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는 어떻게 옵니까? 그러한 복음은 어떻게 선포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특징을 그 앞에 4장 앞에서 전하게 됩니다.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었을 때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되었다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가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람의 몸이지만 성령이 임재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건 어느 장면입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께 세례를 베푸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액션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방언하면서 온 사방 다니면서 병 고치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강야로 갑니다. 강야에 가서 성령의 능력과 마귀 사탄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의 승리를 예수님이 품고 이제 그것을 승리하는 성령님을 입고 다시 자기의 사역지인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근원지인, 자기가 태어난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죠. 즉 삶의 자리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바로 성령으로 출발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아주 충실하게 잘 기록을 해 두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지위를 높게 한다든가 물질을 많이 가진다든가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공생애, 복음의 삶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지금 말씀대로 성령을 임하셨으니 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했던 내용을 잘 새기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자유보다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쟁취보다는 내어주는 자유입니다. 그거를 누구한테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세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로마군 장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들도 가난했던 거예요. 무엇이 가난합니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미의 빈곤인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의미의 빈곤이 사람의 영혼을 빈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굶주린 자를 먼저 먹이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줄인 것 안에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빈곤, 즉 영혼의 빈곤은 삶의 의미의 빈곤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 너는 지금 움직이고 삶을 유지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즉 천국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의미가 충만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눌린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한 사랑, 그러한 연대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돌아보면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이런 의미 체계에 빈곤한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그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것만 있지, 그 좋아진 걸로 교회에다 무언가 드렸다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일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다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고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강의를 하는데, 늘 그 강의를 하다 보면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를 꼭 거론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에서는 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한스 킹이라는 이 신학자는 가톨릭 사제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교황 제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신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할 것 없이 이 1인 사제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핑계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렬한 비판을 해온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적이고 사제의 권위,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건데, 돌아보면요, 이 사람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 이 가톨릭 사제만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안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비판이 때로는 가을다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볼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스 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방황하고 부패하는 것은 바로 의미 체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미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목사로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바탕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실이 바탕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도구들이 우리의 바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자기가 믿는 방식을 마치 진리인 양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역사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은 다 각각의 어쩔 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모양으로 태어난 거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모양으로 태어난 거고, 다리가 저는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거는 모양이에요. 그 모양을 일방적으로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호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육안은 떠 있으나 영안이 멀은 사람에게 영안이 떠지도록,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 하고 싶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유란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유예요. 그런 에로스의 사랑 말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죽기까지 한번 사랑해보는, 어떤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케이스 맞으면 기브 테이크로 내가 주면 너도 뭐가 와야 되는 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
그냥 주는 사랑. 이것이 정말 자유를, 참 자유가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랑의 자유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다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자유가 자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는 자유의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부터 소외된 게 문제다. 이게 한병철 철학하시는 한병철 선생이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참 자유를 못 찾고 탐욕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거예요. 욕망을 막 분출하는 것이 자유인 걸로 생각하는데 욕망에 포로돼서 욕망의 귀신이 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막 하는 것이죠. 그게 왜 자유가 됩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사랑하고 평화를 전제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입은 정말 천과 같이 무거워야 됩니다. 전쟁이나 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천과 같은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미체계가 깨진 거죠. 왜 대한민국이 러시아나 북한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눈먼 사람에게 눈을 떠준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지식, 자기 의식에 눈 멀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의 이 세계는 많은데 자기가 아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이 큰 뚜껑만 하다면 이걸 가리고 있는 거야. 이게 눈먼 거예요. 그 뚜껑으로 세상을 가리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용렬한 지식을 떼어놓고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안다고 하는 순간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체하고 해석해서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해답은 문제풀이 아니에요. 국어식으로 독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 나라의 육신의 삶,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곁으로 가는 거예요. 껴안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눈뜬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조차도 지식으로 아니까 사람이 계몽으로 깨닫긴 했는데 삶이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받쳐지지 못하는 거죠. 왜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로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정서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진 유리 조각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채로, 금이 간 채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깨어진 마음에 억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야 돼요. 그건 자유는 뭡니까? 용납입니다. 끊임없는 이해고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를 돌아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좀 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데 이거를 구약에서 희년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등장하죠. 그럼 7 곱하기 7은 49년, 또 7 곱하기 7은 49일, 그래서 50일째, 오순절, 혹은 50년이면 희년. 이것을 통해서 물론 그 숫자는 꼭 산술적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49일, 50일째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적어도 정기적으로 희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깎임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게 희년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내어준 적이 있냐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 혹은 불안, 죄의식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먼저 희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까지 너를 원망했으나 오늘로부터 나는 너를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너도 자유다.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괜찮다. 혹여 여러분들의 과거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건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유, 그 힘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주현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삶으로서 드러나 증거될 때 주현절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을 서로 대하고 또 깨달았다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요한한 얘기예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동의가 됩니다. 아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선포에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발을 디딘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선포가 지속되어야 되고 그 삶이 실천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깨닫고 내려가면서 원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자유함으로 누리고 여러분이 좀 더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계기로 삼았다면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행적과 친히 선포하신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삶의 푯대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원망하고 계산하고 따지기보다는 내어주고 기다려주는 용납의 능력을 제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줍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천병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누리고